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7월달, 8월달 부목사님들이 또 아주 귀중한 특강을 해주시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9월 첫 주 수요일부터 이전에 하던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는데, 지난번에는 프린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PPT로 영상 자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횟수로는 이제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5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지혜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의 여정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코로나 위기 시대 속에 있지만은 복음은 항상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하는 그런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요전마다 또 귀한 사도행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성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지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부르시고 말씀 나누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여러분 나눌 내용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제목은 가말리엘의 지혜, 가말리엘의 지혜입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소리를 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은 읽는 자도 복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3절 42절 같이 봉독할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져갈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어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된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의 대변인인 교법사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저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 사도들의 부활의 복음은 가히 혁명적이었어요. 종교적인 반역으로 간주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전통과 뿌리를 아주 깊은 사상을 뿌리채 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개인과 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 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분노했지만은 사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흥분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했는가? 한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제까지 율법적인 주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자기들의 권위와 세도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들의 전통이 흔들릴까 봐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사도들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제사장들과 공회 회원들도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어떤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냐면 저들이 살면 자기들이 죽고 저들이 죽으면 자기들이 살기에 필사적이고 결사적으로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원흉이 되는데 결국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들도 사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왜 그런데 가말리엘이 나서서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두개인들과 사도들 사이에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중재자로 나섰어요. 이 가말리엘이.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두 당파는 산헤드린 공의의 중요한 멤버로서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항상 경쟁과 대립을 보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번 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도들을 죽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의 기세가 더 등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가말리엘은 중재자로 나서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두 당파가 예수를 중상모략하는 데 결탁했죠. 그렇지만은 종교적인 면에서는 전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내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둔감한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들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바로 부활 사상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 수행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이유에 있어서도 맥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들의 그런 지금 횡포를 조금 견제하려는 이유도 있었다. 또 학문적인 이유로 보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 시몬의 아들인데, 그가 속한 힐렐 학파는 이 산마이 학파와 더불어서 당시 유대교의 대표적인 양대 학파인데, 힐렐 학파가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띤 온건파인 반면에 산마이 학파는 아주 완고한 보수파였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공회 석상에서 중용적인 입장을 설포함으로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회중들, 즉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것은 그가 속한 학파의 인도주의적이고 또 자유적인 성격을 좀 반영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이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만 했지만은 율법에 흠이 없는 이 바울의 내력을 볼 때 그의 학자적인 자질 영향력은 즉 스승인 가말리엘의 학자적인 자질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역사죠. 가말리엘의 지혜와 의견은 현명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자를 이용해서 우리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계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의 지혜는 어떠했나? 자, 좀 들어가서 보면 과열된 감정보다는 냉철한 논리를 사용하려고 노력한 점은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그러나 그의 접근법은 여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요즘도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 경제적인 견해, 종교적인 견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정말 어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가, 또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영적인 분별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말리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한 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격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감정보다는 깊은 생각을 하는 모습은 우리가 언제든지 배울 만한 거죠. 조심하라. 헬라어로 프레세게테 아우 헤아우 초이스라고 하는 말은 너를 위해 너의 마음을 붙잡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크게는 두 가지 차원의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리액션,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모세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로막았는데 결국은 그 돌비석을 들고 내려올 때 시내산에 내려올 때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는 모습 보니까 모세가 꼭지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 하나님이 불로 새겨 찢어 주신 귀중한 십계명 돌비석을 그냥 냅다 던지잖아요. 냅다 던져요. 뭐 던질 게 따로 있지. 저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옆에다 놓고 짱돌 던진다고 그랬죠.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모습.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이긴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그때도 좀 우쭐해가지고 요것쯤이야 하면서 아간 때문에 실패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여호수아 지도자의 자만심, 이런 기분과 감정, 이런 것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를 일으키고 좋은 왕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바로 누구가 이렇게 그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올라오는데 이걸 또 저지하겠다고 요시야가 무기독에서 전투하다가 그냥 활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좀 깊이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기분과 감정 이런 것에 움직이는 이런 반사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참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는 것은 그건 응답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폰스. 참 신앙적인 태도는 행동이 전에 생각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말리엘의 이런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리액션, 리스폰스. 그래서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은 리액션으로 살지 말고 리스폰스로 사세요.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리액션으로 살지 말고 리스폰스로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은 그냥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후다닥 후다닥 하고서는 그냥 뭐가 튀어나오고 막 소리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리액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부부싸움 안 한 사람 있다는데 비결. 부부싸움 하려면 뭐예요? 30분 나갔다가 산보하고 들어와가지고 평생 부부싸움을 안 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산책하면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냥 문 열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혜 아니겠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 달리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가말리엘에게서 긍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오늘의 문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36절, 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과거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만류하는 바리새인 바로 가말리엘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드다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망했던 역사의 경험적 사실을 예로 들면서 사두개인들을 설득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문제를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은 어느 면에 본받을 만한 거죠. 어떤 남자가 친구한테 그랬대요. 우리 와이프는 히스토리컬. 아니, 야, 히스테리컬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아내가 히스토리컬 하다는 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하나 이렇게 잘못하면은 과거의 잘못의 역사를 계속 들추는 바람에 우리 아내는 히스토리컬해. 이 역사를 좋은 면에 사용을 해야지 이 역사를 이렇게 빗대어서 또 남을 해하게 만나 안 되죠. 자, 무조건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 오늘도 교회도 역사적인 자료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되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판사들이 제가 가로원에 써놨습니다마는 제일 참고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판례라는 거 아니에요. 판례. 과거에 이 유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 그 판례가 굉장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제가 공군 소위로 대구의 K2 비행장에 내려가서 일요일 비행대대 팬텀 대대 조종사들 한 40여 명과 함께 이렇게 사회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인사 행정장교니까 거기에 중사 계급을 달고 있는 선임하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 일을 뭐 너무 많이 잘하는 거죠. 거기에 뭐 한 10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임 장교인 소위가 부임을 해가지고 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임하사가 안 가르쳐 주면은 일을 풀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세도를 부리고 그러길래 이거 참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3년치 문서를 다 과거 걸 꺼내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독파를 한 거예요. 3년치 문건을 다 꺼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독파를 했더니 군대에서는요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 비슷한 일들. 그러니까 이 일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임하사 이리 와.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공군 소위지만은 조금 힘이 들어가면서 일을 하게 됐다. 참 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훑어보는 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여기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제목을 써놨지만은 세 번째는 우리 가말리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주장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거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반드시 허물이 드러날 수 있다. 진리가 하길될 날이 오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이라면 그건 무너지지 않을 텐데 하면서 가말리엘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인간의 판단이란 때로 잘못될 수가 있다. 편견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장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굳이 우리가 손대지 말자. 사람의 판단이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뒤에 가서 보면 잘못한 것이 많다. 가말리엘의 지혜에서 배울 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자. 자, 이런 이해가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설교 때도 했던 말인데, 아버지는 지금 이제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두견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의 환자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두견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됐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교수님이, 의대 교수님이 의대생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예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가 넷다 다 그 모양이 됐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이를 또 낳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점잖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어떤 편견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좀 비슷한 다른 얘기지만은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릴게요. 오늘도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수많은 사람과 함께. 그런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올라탔다.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순간 이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딸을 팔아먹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 저런 얘기를 하면서 왜 버스나 지하철에서 왜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등. 아저씨는 그런데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나 역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또 구걸하는 사람, 저렇게 포장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아닌가? 인간의 판단이란 때로 편견일 수 있다는 것. 가말리엘의 판단에서 배울 점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자.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 가말리엘의 지혜는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었어요. 자, 침착하게 신중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 하는 이런 부분은 대단히 배울 만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가말리엘의 지혜의 위험성이 뭐냐?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 드다와 유다와 함께 분류한 점이에요. 자, 나사렛 예수 따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또 하나의 열광적인 유대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던 역사적인 인물 드다와 유다가 과연 예수님 같은 일을 했나?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갈릴리의 또 다른 유다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릇된 논리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공회를 납득시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자고로 문제아들은 나타났다 사라질 법이다. 역사적인 것을 회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의 뜻은 맥락은 뭐냐면 자고로 문제아들은 나타났다가 다 사라지니까 뭐 예수 패거리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이거 다 사라져 없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참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역사적인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좋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이 드다와 유다와 같은 사람의 비유가 되나? 예수님은 사람이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성육신 하신 분이시잖아요. 드다는 예수님 탄생하는 BC 4년에 죽었다고 전해지는 자칭 메시아라고 나섰던 사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400여 명이 이 드다를 따랐는데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로 든 이 갈릴리 사람 유다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그곳 거민들로 호적을 하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자 할 때 갈릴리 유다가 나서서 그걸 저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못 낸다. 이렇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거죠.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그도 역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건에서 보는 대로 주동자가 없어지는 순간에 추종자들이 다 역사 속에서 조용히 그 발자취를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동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에 가말리엘은 뭐냐면, 가말리엘의 논리에 따르면은 그 추동자들도 얼마 안 있으면 조금 따르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이 부활 신앙,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모이고 있는 거죠.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든 것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그런 드다나 갈릴리 사람 유다에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 예를 들고 있지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가말리엘이 잘못 생각한 것은 예수를 이전에 자칭 메시아로 나선 드다나 민족주의 유다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문제아로 분류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있는 거죠. 가말리엘의 논리 속에 뭐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드다와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그 주동자들이 흩어졌듯이 이 갈릴리 사람들도 충분히 시간 주면 다 해체가 될 거다. 역사의 주기적인 반복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딴청만 피우니까 아버지를 학교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 불려간 아버지가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역사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역사 성적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거꾸로 선생님이 그 아버지한테 묻기를, 아버님은 옛날에 역사 성적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저야 별로였죠.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의 잘못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는 사건임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두 죄인과 같이 취급을 해버렸어요. 죄 많은 인간의 역사의 맥락에서 바라본 것이 오류죠. 제가 써놓은 빨간 글씨를 보세요. 특수한 것은 특수하게 보아야 하는 것을 특수한 것도 일반화시켜버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두 번째, 가말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소중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시련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런 이 가말리엘의 생각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사단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로 하나님이 주장해서 일으킨 일 같으면 그건 다 알아서 좋은 거니까 내버려 두고, 아니면은 또 역사적으로 이런 드다와 유다처럼 생각하고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펴내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크 트웨인이라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가 아직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세상을 돌아다닌다. 진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거짓말은 세상을 돌아다녀요. 참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진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마침내는 진리가 승리하지만은 그동안은 사단도 매우 강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이 득세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젊은 세대들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런 거짓과 위선과 어둠의 권세가 이 종교적인 면에도 정치적인 면에도 드리워져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볼 때는 패배자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해서 가장 큰 패배에서 가장 큰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부활해서 가장 큰 패배에서 가장 성공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즉 하나님의 진리는 때로 모순과 왜곡과 거짓에 눌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음을 가말리엘은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십자가는 인간 편에서 실패가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이죠. 승리죠.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는 진리, 즉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이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그러니까 이 빨간 글씨 속보다 겉을, 미래보다 현재를, 질보다 양을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로 그러한 일반적인 판단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이단도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가라지가 알곡보다 빨리 자라듯이, 따라서 종종 거짓은 이 거만하게 권좌에 오르는 반면 진리는 교수대를 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인들이 속심할 것은 무엇이 참된 성공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악을 수용하면서 출세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인기를 얻고 양심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면서 물질을 얻는 그 자체를 세상은 성공이라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실용주의자들이 말하는 성공은 진리의 시금석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가말리엘은 오히려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편 37편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이렇게 볼 때 가말리엘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마치 금방 평가되고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악은 오래 아주 판을 찰 수 있고 선과 진리는 아주 오래 묶여일 수 있다는 이런 진리를 외면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가말리엘의 조언은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의 동기예요. 공회는 당장 결정이 요구되는 생사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사도들은 죽느냐 사느냐 지금 생사의 귀로에 놓여 있는데, 지금 가말리엘은 중립을 딱 얘기하면서 사실상 기다려보라 라고 하는 것은 중립의 의견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의 결정이죠. 실제로는 반대표를 던지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뭐예요? 아마 언젠가는 저들도 망할 거야 라고 설파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용기가 있는 양심적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상적인 문제. 점심 뭘 먹을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할까? 어느 길로 갈까? 그러나 심각한 양심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는 그것을 결단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그 메시지에 대해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공회원들은 엘리야 선지자들의 말을 알고 있었겠죠.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하고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중간하게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 지금 사도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천천히 두고 판단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판단을 바로 내려야 하는 순간에 생각해 보죠. 두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신앙의 색깔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죠. 왜 남군과 북군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두 사이에 북군 쪽에도 남군 쪽에도 끼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바지는 북군 바지를 입고 웃도리는 남군 웃도리를 입었대요. 그리고서 중간에 가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막 손을 드는데 양쪽에서 북군은 남군 웃도리를 보고 총을 쏘고 남군은 북군 바지를 보고 총을 쏴가지고 온몸에 총알 맞아가지고 죽었대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어중간하게 섰다가는 볼장 다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 가장자리에 걸쳐 있다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립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만일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왜 정직하게 조사하고 성경을 열심히 탐색하고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가말리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 고상한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중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판단합시다 하고 나왔지만은 신중이 아니라 그건 비겁입니다. 비겁이에요.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정직하게 내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충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경고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진정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처형하라는 사두개인들을 만류하면서 가장 신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실은 경건을 가장한 종교적인 정치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많은 여러 가지 참 오해도 있고 또 위선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죄 없다는 건 알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일신상의 자기의 안전과 앞길을 위해서 진리를 내려놓고 거짓과 타협했던 빌라도,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드높여지고 있는 그 이름 빌라도,
빌라도와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오늘날 많이 눈에 띄는구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유, 벌써 디엔드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세상 지혜, 가말리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두 손 들고 함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 2, 3 기도 제목 같이 읽을까요? 1번 시작. 매사 감정적이기보다 신중하면서 모든 것을 도매급 일반하지 않아야. 2번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되 내 경험이 절대가 아님을 겸손히 인식해야. 3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되 진리에 대해 분명한 나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뜸들이거나 눈치 보거나 기회주의적인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신중, 감정적이보다 신중하면서도 모든 걸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되 내 경험만이 절대가 아님을 겸손히 인식하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나의 선택과 결단을 뜸들이거나 눈치 보거나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함께 올바른 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에 있대요.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말리엘의 지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감정적이보다는 신중한 분들을 배울 수가 있고, 역사에 비추어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모든 것을 일반화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던
가말리엘의 빗나간 지혜를 들여다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지만은 예수님을 과거의 역사의 죄인들과 함께 도매급으로 취급했던 가말리엘의 어리석은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진정한 판단은 민기적거리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야합하고 군중에 야합하는 빌라도처럼 바른 정직한 결단과 판단이 없이 세상에 주님 넓은 문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말리엘에게서 지혜를 배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는 그런 기회주의자였고 그는 신중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정치가였음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빗나간 판단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판단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음 또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